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회개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러면 더 좋을 텐데, 또 제목을 시리즈로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고, 식사를 할 때도 그 식사 자리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 질문은 정확히 뭐가 같냐?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설 같은 경우에는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루어지지요. 그게 다예요. 연설이 이루어진 것, 연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화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양측의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가운데에서 진실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이 말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연락하시기도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못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입니다. 둘 다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리가 한 기도는 받으셨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이 한 기도는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지키는 척을 한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수차례 나눈 바가 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양 행동을 했습니다. 한 주에 2차례씩 금식을 했고요. 자기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헌금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에 3차례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있었어요. 이때가 되면은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다가도 기도 시간이구나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밖에 다니다가 기도하는 거는 또 불편함이 있으니까 제대로 기도하고 싶다 하니까 또 그 시간대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해서 성전에 모여서 또 기도를 했어요. 특히나 어디에 모였느냐? 주로 어디에 모였느냐? 성전 안에 어디든 기도할 수 있지만 주로 어디를 선호했느냐? 성전을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제사 드릴 짐승을 잡고 또 번제 드리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바깥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의 뜰에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밖에는 이스라엘 여성들을 위해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뜰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는 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뜰도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성전 안의 구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은요, 제사장의 뜰에는 못 들어가고 그 바깥 영역인 이스라엘의 뜰에 모여서들 기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에 그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아니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느냐? 골방 같은 데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처럼 골방에 벽을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 있었을 겁니다. 근데 뜰에서 실외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서서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서서 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 바리새인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을 것인데 예수께서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 했어요. 두드러진 아주 개성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서서들 기도하는데 이 사람만 유독 튀어요. 왜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내뱉는 소리였던 거예요. 연설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광고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습니다라고만 하면 좀 민망하니까 같지 않게 해주신 것을,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양 포장은 하지만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7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행동 중에 금식을 하는 것, 또 11조를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지요. 오히려 권장해야 할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한 행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해 버리시는 게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를 정죄합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어요. 로마에서는 세금을 각 지역에 걷어들이는데 그 일을 세리들을 세워가지고 정복한 지역에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로마의 압장이다,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직업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창기,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 첫 번째고, 2번째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한데 묶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세리를 정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을 한다면은 이거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못한 것은,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 했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나는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애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애가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아파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지를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용도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리를 살펴봅시다. 세리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크게 천대받는,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세리는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성전에 왔거든요. 그런데 멀리 서 있었어요. 앞에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뜰 그 한복판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크게 광고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리가 보였나 봐요. 아니면은 그 시점에는 뭐 사람들한테 가려서 안 보였다 할지라도 들어오면서 봤나 봐요. 그걸 볼 때에, 그리고 세리가 멀리 서 있었다는 걸 볼 때에 이스라엘의 뜰에서 최외곽에 변두리에 이 세리가 있었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길 들어오려느냐 하면은 눈치 보면서 쫓겨났겠죠. 근데 여인들과 함께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아마 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뜰이라 하면은 문 근처에, 거기서도 쫓겨났다면 이방인의 뜰에 가서 멀리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세리는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기도를 했어요. 이 세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거는요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크게 슬퍼하고 애통했던 거예요. 세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러한 세리의 기도에는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변명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받아들이셨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서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게 왜 사랑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내 마음 어떻겠습니까? 룰루랄라 신난다? 뭐 아픈 건 저 사람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이럽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나 때문에 그가 아프게 됐으니까 내 마음도 아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인데 애기를 키우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데 애기 손톱을 잘라줘야 되는데 애기가 손톱이 길면은 막 얼굴 긁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톱을 자르는데 애기 손톱 자르는 게 아주 처음에는 어려운 일일 거란 말입니다. 조심한다고 해요. 조심해서 자르는데 만약에 애기 그 손에 살 끝에를 잘라버렸어요. 그 연한 살을 자른 거예요. 아주 작은 상처죠. 근데 피가
뭐 방울 졌단 말이에요. 맺혀 있어요.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아기가 멈추지 않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것도 못 참고 그래, 별것도 아니고만 이러겠어요? 아니죠. 엄마 마음도 미어지는 겁니다. 아유, 미안해라, 어떡하나 하고서 막 엄마 눈물이 날 정도가 될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씻어 주시기 위하여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를 흘리셨어요. 가시관을 쓰셨고요. 손발에 못이 박혔고요. 창으로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지극한 사랑을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즉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아파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파하시니까 내 마음이 아파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에이, 사람이 살면서 그런 죄는 지을 수 있는 거야. 이래버린다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릇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걸 뜻합니다. 죄의 길을 걷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요,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의 길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방향 전환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죄인 줄 깨닫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앞에서 바리새인은 이 모습이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교만함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회개가 애초에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하는 이유는 내 죄를 들킬까 봐 두려워서 아파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인지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했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이 있어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에 대한 아픔, 이것과 세상 근심, 그러니까 뭐 가령 내가 체면이 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근심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본질상 다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회개의 요소 세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거 살펴봤죠? 마음을 아파하는 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회개는 이제부터 죄 안 지을게요 라고 선언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은 변화가 되었지만, 거듭났지만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아직 예전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여서요, 자꾸만 죄를 짓게 돼요.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짓고 살아요.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말 하는 거죠. 죄를 짓습니다. 죄 짓기 싫은데 자꾸만 지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방향 전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죄를 안 지은 상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애초에 기대도 안 하십니다. 그걸 기대하셨으면 우리의 겉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셨죠. 그건 후에 있을 일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썩어 없어질 몸, 연약한 몸을 입게 하신 것은 우리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짓지 않게 노력해야지요. 근데 짓더라도 거룩한 방향 전환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여요. 너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춤주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회개는요, 자기 정죄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더러워. 이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죄를 들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계속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죄를 들고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 죄를 짓게 됐거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 있으면요, 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자기 정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이것을 뭐 평온할 때에 아니면은 뭐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아니면은 양떼를 돌보다가 그런 상황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시편의 표지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 장수인 우리야의 아내인 바세바와 다윗이 간음을 했다니까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야를 살해합니다. 추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때에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께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죠. 얼마든지 왕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진 자니까 소를 끌어다가 번제 1,000마리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막대한 재물을 헌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심령,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 하나님이 받아주신 이유입니다. 세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죄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리처럼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 때문에 자꾸만 뒤로 물러나 숨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나무 사이에, 그늘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나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회개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게 되고 비로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요, 기도에 힘이 생겨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금식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나의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마음을 낮출 때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한없이 낮추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로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아주 그냥 길고도 화려한 문장으로 기도를 했어요.
누가 봐도 기도 잘하시네. 되게 경건한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하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를 않았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뱅뱅 돌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땠나요? 그는 하늘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요. 그저 짧은 탄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이 경건한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히 여긴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아파하시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며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였던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에 대해 더 민감해하고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상하고 찢어진 심령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의인의 강구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놀라운 응답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 죄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놓고 아픈 곳에 손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열망 품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합니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께서 신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세포가, 장기가 다 강건하여집니다. 생명을 얻고 온전하여집니다. 면역이 온전해졌습니다. 질병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떠나갔습니다. 세균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 것이며 혹과 종양 결석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권능을 행하십니다.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가장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건강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에 우리에게 강건함의 복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강경의 은사들도 내려주소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이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취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소서. 온 가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매 주일마다 기쁨 가운데에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가정에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응답되게 하소서. 각별히 손으로 수고한 것에 결실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결실 맺음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온갖 풍성한 진귀한 은사와 은혜들을 가득히 향유하게 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변모하여 축복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삶 가운데 표적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